7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하면은 그가 하나님께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제가 어렸을 때도 기도원 다녀보면은 기도원에 가면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해라. 하나님만 보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히스기야는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가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됐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히스기야 왕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진실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에는 세 왕이 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세 왕이 있습니다.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근데 특별히 이 요시야 왕은 무엇을 했냐면 느후수단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모세 지팡이. 우리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지팡이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전부 다 살았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놋뱀은 이스라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에 이 모세의 지팡이 놋뱀은 거의 우상처럼 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모세의 놋뱀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고 기도도 하고 소원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이것은 우상이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그는 가차없이 그 놋뱀을 부셔서 이것은 단지 놋조각일 뿐이다. 그래서 느수단이라는 놋조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부셔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히스기야를 기뻐 받으셔서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3대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우선 7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항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까이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오늘 히스기야가 죽게 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에라는 말은 왕하 18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사네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네립이 침공해서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그리고 이곳에는 바로 아수르의 왕의 장군인 랍사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9장에 보면은 이 랍사게라는 사람은 바로 히브리 종족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종족으로서 아수르에게
장군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랍사게라는 사람은 히브리 말로 히브리인들이 듣게 그는 외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랍사게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너희들을 인도하셨지만은 아수르 사네립의 손에서는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치를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왕에게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사야의 말 자, 첫 번째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 자,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가문을 정리하라. 이제 너희 집안은 끝났다라는 얘기죠. 집을 정리해. 이제 너희 왕족의 계보는 이제 너로 인해서 끝났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나는 것이 뭐냐면 집을 정리하라. 왜? 집을 정리하라. 이제 가문을 정리하라. 두 번째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살지 못한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히스기야의 행동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넌 집을 정리하라. 그리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낫을 벽으로 향하고 행동.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자, 낫을 벽으로 향하고 그리고서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두 번째 행한 행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함. 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놋뱀 느우스탄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그것을 부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였다라는 겁니다. 통곡한. 자,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에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울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사야에게 너는 이거 가서 전해라 한 말이 뭡니까? 집을 정리하고 너는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이제 응답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디까지 이르기 전에? 성읍 가운데에 이르기 전에.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 다윗 왕궁에서 성읍 가운데 이르기까지. 그러면 시간상으로는 무척 짧은 시간입니다. 기도 응답을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도 기도 응답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이 길지 않고 짧은 시간에 응답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왕궁에서부터 성읍의 가운데까지 이르기는 키로수로 말하면은 1km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읍이 반경 2km라고 보면은 왕궁에서 나와서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다시 말해서 왕궁 올라와 얼마 정도 걸리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히스기야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는데, 응답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5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 응답이죠. 자, 이제 첫 번째 응답은 뭡니까? 첫 번째 응답의 조건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응답은 누가 하셨느냐? 다윗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다윗의 하나님. 자, 이사야가 처음에 가서 말씀하실 때 하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1절에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런데 응답에는 이제 누굽니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응답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자,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 왕 중에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조상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응답하노라. 바로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짧은 기도에 응답이 되어졌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응답은 뭐였습니까? 보면은 우리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그리고 또 뭐예요?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고, 두 번째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꼭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통곡하였다, 심히 통곡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보았어요. 심히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곡의 기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애통의 기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서러움의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염없이 서러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더라는 거죠. 눈물의 기도라는 것은 유난히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좋은 얘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눈물을 담아 향로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즐겨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것이 응답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한데 응답의 조건이죠. 이제 이건 응답의 배경. 응답한 배경이고 응답의 조건은 뭐였냐? 우리 보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낫게 한다. 낫게 하리니. 내가 내 병을 고쳐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3일 만에 성전에 나아가.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15년 연장, 15년 생명 연장. 자, 그 다음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성을 구원하고, 성을 구원하고. 자, 그러면 그리고 거기 보면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성을 구원하고 뭐 한다? 보호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너는 집을 정리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병도 주고 너 죽는다고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거역을 하고 약속을 위반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가신다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말을 우리 쉽게 보면은 민수기 23장 우리 보면은 23장 19절인가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히스기야할 때. 집을 처치하라. 너는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었더라?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답이 여기에 있죠.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감을 몇 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15년 연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그러한 생명을 15년 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 3년 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고개를 어떤 고개를 넘어가다가 거기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고개를 넘어가다가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3년밖에 못 살게 되니까. 그래서 그 고개에 가서 계속 굴렀습니다. 왜? 3년 플러스 3년, 3년
한 번씩 구를 때마다 3년이라는 숫자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 번 했으니까 15년 연장됐으니까 또 한 번 기도하면 15년이 또 연장되느냐?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면 히스기야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줬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귀중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주 여기에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는 거죠. 그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누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러면 히스기야 기도는 뭐였느냐? 이거 응답의 조건이죠. 그러면 히스기야 기도는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뭐였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위한 기도. 두 번째, 누구를 위한 기도를 했냐면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다윗 왕가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기도, 우리 히스기야 기도는 뭐였느냐? 기도 내용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구해주시면 내가 더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7장. 우리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우리 11절에서부터 16절을 보면은 여기서 다윗의 언약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의 왕위는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왕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대 주지 아니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절대 왕권을 빼앗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왕위를 분명히 이어가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불어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다윗의 언약이 어디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언약. 두 번째 보니까 그 다음에 왕위가 견고하리라.
경고. 여러분, 경고라는 건 뭐예요?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은 내 집과 내 나라가 경고하고 왕위가 경고하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너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 앞에 배경이 그때라는 것이 이 시대의 배경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침입해 와서 이스라엘을 함락시키려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서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망해가느냐 하는 그러한 시기에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이중한 시기에 자신이 뭐라 그러죠? 동창이라나 옆창이라나 종기 같은 것이 크게 허리에 종기 같은 것이 있더니 그게 고름이 찼는지 하여간 굉장히 크게 번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침상에서. 그러니까 종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그러면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치료하려고 의사도 부르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사가 치료를 해도 그건 낫지 않고 병세는 점점 더해갔다는 거죠. 그래서 더해가서 힘든 그다음에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내 집을 정리하고 너는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거는 괜찮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아수르 군대 그리고 저 벌레만도 못한 저런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에게 이 나라를 넘기시렵니까? 저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내립의 손에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런 할례 받지 못한 저렇게 무지막지한 자들에게 이 나라를 넘기고 하나님을 명예를 실추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에게 굴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너가 누구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조상 다윗에게 내 일을 경고하게 하고 내 집을 내 나라를 경고하게 하고 왕위를 경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죽으면 저 죽는 거는 괜찮지만 제가 지금 죽으면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왕조는 이제 끝납니다. 다윗의 왕조는 끝나니 이제 어떻게 이 왕위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왕위를 하나님 스스로 저버리시려고 합니까? 이것이 다윗 왕가를 위한 다윗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하나님과 다윗 왕조를 위한 기도를 히스기야는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응답하셨어요. 즉각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뭡니까? 내가 너 병을 낫게 한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15년간만 너를 낫게 해서 내 생명을 이어가게 하겠는데 왜 15년이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15년이라는 말은 바로 지금 그 뒤에 이 사건 뒤에 3년 뒤에 누가 태어나냐면 히스기야의 독자 아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12살 되던 해에 히스기야는 죽고 므낫세가 12살 되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자, 이 10이라는 것은 뭐죠? 왕위를 계승하는 그 전에 왕위를 계승하면 대리청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리청정. 어려서
근데 왕의 나이로 등극할 수 있는 최저의 나이가 아마 12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후의 다윗 왕가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살려주신 연한이 15년이라는 그러한 연한이다. 자,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주 재밌는 것은 여기 보니까 3일 만에 성전에 나간다. 자, 3일 만에. 자, 히스기야의 병은 뭐였죠? 종기였어요. 피고름이 맺혔는데 피고름이 맺혀가지고 고름이 질질 나오는 그런 병이죠. 근데 그게 조그만 게 아니라 컸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종기가 잘 났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는 보면 이명래 고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까만 고약의 가운데에 약 한 약 같은 조그만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로 부르고 근을 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붙여놓고서 그것을 고름을 쭉 뽑아내고 근원을 뽑아내면 노란 게 조그만 하얗고 노란 것 같은 그러한 고름의 근원이 싹 빠져나오면 그 구멍이 어떻게 됩니까? 뻥 뚫려 있어요. 이게 종기였어요. 근데 히스기야에게는 종기가 커다란 종기가 일어나지도 못할 만한 종기가 허리에 생겼는데 피고름이 안 나더라도 상처 부위가 있으면 상처에 이렇게 진물이 흐르거나 피가 흐르거나 상처가 나 있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레위기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상처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피고름이 나거나 피가 흐르거나 혀를 흘리는 자도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성전에 나간다는 건 뭐죠? 내 병을 고쳐주는데 말끔히 고쳐주는데 며칠이 걸린다? 3일 이내에 고쳐주신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죠. 히스기야 기도 뒤에는 이제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히스기야를 고치시는 사건. 그러면 이 기적의 사건은 뭐였느냐? 그 종기가 완치되고 그리고 3살이 덮이는데 며칠?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3일 안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죠.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하고 다윗의 언약을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응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언약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사역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을 다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는 한 내가 네로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내가 결코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 이루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에게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언약을 부여잡고 환경을 통하여 이러한 언약을 통하여 환경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남에게 의탁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을 갖게 되고 내가 신앙의 본질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말을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늘 똑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되니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20년이 돼 하나님이 무엇을 시켰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때에 우리에게 이미 사명을 주셨고 이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완성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완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